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묘지 관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인이 일주일에 $5씩의 돈을 보내면서 편지와 함께 돈을 보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아들 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들 묘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신선한 꽃을 갈아서 꽂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부탁의 편지와 함께 $5를 보낸 거예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수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공동묘지를 한 부인이 방문을 하게 됐는데, 차가 도착하자 뒷자리에서 앉아있던 부인이 운전사의 부축을 받아서 내리는데 곧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가슴에는 꽃다발이 한아름 안겨 있었는데 여인이 관리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와 $5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직접 오게 된 것은 나의 담당 의사가 내 생명이 몇 주 못 갈 것이라고 말해 주어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의 무덤에 손수 꽃다발을 갖다 놓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관리인이 말합니다. 부인,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부인에게 용서받을 일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 부인이 보내준 돈을 가지고 꽃을 사서 무덤에 꽂을 때마다 부인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물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관리인이 말합니다. 꽃은 불과 몇 시간도 안 되어 다 시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무덤에 꽃을 꽂아 놓아도 누구 하나 그 향기를 맡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죽은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합니다. 저희 집 옆에 공립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가족이 없이 혼자 입원하여 있는 환자들에게 꽃을 갖다 주곤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꽃을 갖다 주면 그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냄새도 맡았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부인께서도 매주마다 이제는 공동묘지에 꽃을 가져오지 마시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꽃을 한번 갖다 줘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부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공동묘지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관리인님, 제가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꽃을 갖다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일주일에 $5씩 쓰던 돈을 아픈 이들에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군요. 좋아하는 그들의, 행복해하는 그들의 얼굴의 표정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은 너무 기뻤고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신경성 질환이 다 치료되고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 아들이 죽었어, 난 슬픈 사람이야, 난 슬픈 운명의 사람인 거야, 난 불행한 여인이야.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렇게 슬퍼하며 살면 내가 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꽃을 주고 향기를, 아름다움을, 기쁨을, 행복을 주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기쁨과 행복과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평생을 자기에게 매여서 자기 연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삶의 테두리,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항상 나예요. 내 문제, 내 삶의 괴로움, 슬픔, 아픔. 그러나 여러분, 한번 그 바운더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뛰쳐나가 보세요. 이 여인처럼 여러분, 내 아들 죽었다고 죽은 그 아들을 위해서 오불을 쓰며 꽃을 매주마다 꽂아드리는 이런 정성도 참 아름답지만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마시고 그걸 탁 털어버리고 여러분,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오불의 가치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내가 죽어가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일꾼의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고 이것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일꾼이고 이것이 성숙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게 여러분 참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이 말씀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는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숙함,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성장은 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성숙은 내적인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죠. 그것은 바로 인원수가,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가 이렇게 자꾸 채워지는 것, 이것을 성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서 강하고 담대하고 아름답고 헌신하며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이런 믿음으로 자라나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내적인 영적인 성장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함께 이루어질 때 외적인 내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양적인 질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교회는 참되고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가 이런 성장과 성숙이 함께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게 되어지고 성장이 있는 곳에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은 멈춥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성숙해져 있느냐만큼 그것은 그릇이 되어져서 그 그릇만큼 교회는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얼마나 큰 그릇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성숙한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양원교회에 채워주시고 우리 양원교회의 성장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의 역사,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뭘까요? 뭐가 성숙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성숙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화의 과정,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함의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성숙의 본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과 신앙의 목표예요. 절대적 목표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모범이고 모델인 거죠. 성숙함의 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가 예수님만큼 완전한 신앙의 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신앙의 성숙과 그 믿음의 성숙함에 그 절정에 이르는 분이 누구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신앙의 성숙의 최고 그 절정에 서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죠. 인간으로서 가장 성숙한 사람, 본이 되는 그런 표상이 되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성숙한 모습으로 살았던 분이 이 세상에 그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숙의 완전한 모델이시고 모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성숙함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성숙함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고, 성숙함은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성숙함이란 예수님의 거룩한 삶의 습관들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닮아감의 그 절정에는 어디에 있느냐? 그 한복판에는 무엇이 서 있느냐 하면 바로 그 핵심은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길을 간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것이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여러분, 성숙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성숙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낮아짐이거든요. 얼마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낮아짐처럼 낮아지는가. 오늘도 우리 큐티반들이 큐티를 하면서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참,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가 있을까? 그 겸손함이 아마 삶에 아주 배어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좋은 부분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는 낮아짐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아진 거죠. 죽음의 자리, 무덤까지 낮아지심. 그 낮아지심의 최고의 절정이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십자가는 섬김이고요, 섬김의 절정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그 세족식을 하신 그 낮아지심, 섬김이거든요. 그 섬김의 절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십자가예요. 그냥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 정도가 아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자리까지 가셨다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성숙함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뭔가 다른 것 가지고 좀 대단하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거는 십자가예요.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고,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다른 데서 성숙함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를 봐도 성숙하면 여러분, 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그게 성숙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 어디서 봤어요? 우리 예수님의 가장 성숙함의 절정엔 십자가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게 가장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성숙한 사람이 존경을 받고, 성숙한 사람이 높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꾼들은, 성도들은, 임직자들과 중직자들은 항상 정말 성숙한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겸손하게 십자가를 가는 길이다. 이 길을 가는 게 이게 성숙한 거다. 영광의 길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절대로 성숙한 게 아니에요. 정말 성숙한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게 진짜죠. 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복단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성숙해져 간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전도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점심을 먹고, 오늘 국수 왜 이렇게 맛있죠? 국수 맛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오늘 저는 좀 늦었거든요. 그랬더니 국수가 떨어졌어. 많이 드셔서 그렇죠. 맛있으니까 참 감사해요. 저도 국수 2그릇 먹었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국수를 먹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살아오는 사람들을 자꾸 보내주는 걸까? 여러분, 우리 인천노예에서 특히 우리 연수시찰 목사님들이 모이면 정말 우리 교회를 부러워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고 아름다워서도 부러워합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서 우리 시찰 목사님들 모이면 늘 부러워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양원교회가 계속해서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막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 전도에 대한 열매가 매일매일 맺혀지고 있다는 거죠.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일까? 저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전도팀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전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밤기도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 여러분, 그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족들을 우리 양원교회에 보내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화요일 날, 목요일 날마다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전도팀들, 어쩌면 목회자보다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다. 내 믿음보다 더 성숙한 믿음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보통 일입니까? 매주 화요일 날마다, 목요일 날마다,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여러분, 그 빠지지 않고 나와서 전도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느냐고요. 대단한 겁니다. 믿음의 성숙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내가 조금 연약하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의 심장 가지고, 우리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성숙한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숙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성숙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숙함에 대한 이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정말 여러분, 내가 주님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에게, 임직자들에게 이런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아픔들을 안고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 속에 우리가 꼭 빠지지 않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갈망이 있을 때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이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과 비례하는 줄로 믿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이 닮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갈망은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이 닮아져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성숙해지는가,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숙해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부도 닮는다면서요. 물어봅시다. 저하고 제 아내가 닮았던가요? 잘못 물었나? 여러분, 사랑하면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닮아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의 마음이 갈망을 만들고 그 갈망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닮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숙함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성숙함은 나타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성숙해지면 그 성숙함은 그냥 나타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나타나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성숙했어 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내가 성숙해졌잖아, 날 좀 알아줘, 아무리 여러분 가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광고할 필요도 없고, 홍보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달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숙하면 그 성숙함의 특징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무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거 나타내려고 그게 외식이고 그게 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중적인 게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성숙함을 사모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나도 모르게 성숙함이 이루어지고, 그 성숙함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저 사람 바뀌었네. 야, 저 사람 변했네. 저런 사람도 변할 수 있구나. 그 성숙함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라고요? 개역 개정판. 개역 성경을 개정한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에 있던 성경이 있죠?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 그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개역 성경에 보면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을 보면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숙함은 진보예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어요. 단어 자체가 이게 계속 미완료예요. 현재 이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보의 역사는. 할렐루야. 퇴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고 전진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퇴보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어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성숙함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14절 말씀해 보니까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자, 내가 안수받을 때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기프트라고 영어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 받아가지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이거 웃기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그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은사를 잘 사용하면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달란트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이에요.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주신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사를 가지고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네 은사는 보잘것없고 내가 은사가 최고지, 이러면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고린도 교회예요. 내가 받은 은사는 소중하고요, 다른 사람 받은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를 받은 자들이 또 웃기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은사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이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 받아가지고 게바가 받고 아볼로가 받고, 그리고 누가 받아요? 베드로가 받고, 그렇게 여러분 받았어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 하면, 그 은사 받은 자들에 대해서 막 파가 생겨났어요. 대파, 쪽파, 양파, 막 파가 생겨나가지고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파, 그래가지고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은사는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내 은사가 최고고 다른 사람의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 그분께서 주신 아주 소중한 것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은사는 그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는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든 그 선물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세우는 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여러분, 은사를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그 은사 달란트 두려워해서 땅에 묻었다가 쫄망한 사람 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지요. 여러분, 은사는 소중하고 복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받은 것을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세요.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은사가 여러분 그게 하찮은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다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성경에 보면 10몇 가지다, 뭐 21가지다 그렇게 제한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선물이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
다 누구에게나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다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들어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찾아내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사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방언의 은사, 여러분 그거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금요일날 철야 예배 왔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장로교회도 이렇게 다 방언들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난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교회는 처음 봤대요. 그러길래 우리 교회가 참 복된 교회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방언도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선물이거든요. 무엇하라고 준 거죠? 기도하라고. 뭘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 김병필 집사님, 우리 권영현 집사님, 이런 흉악의 결박, 질병의 결박에 묶여 고통당하는 자들, 여러분, 이 가난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이런 흉악의 결박을 묶인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총선이 있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돼요. 여러분, 은사에 관심을 가지세요. 자꾸 찾아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뭔지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 땅에 묻지 마세요. 잘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김상복 목사님이라고 서울에 있는 그 임마누엘 교회 할렐루야 교회인가요? 담임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은퇴하셨죠. 그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이 은사에 대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놨어요.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 양원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차를 마시는데 서빙을 하던 우리 홍여심 권사님이 그만 쟁반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유리 컵, 그 사기 그릇이 팍 깨져 버렸어요. 그럴 때 그 주변에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들이 나타났을까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어떤 분은 그 상황을 딱 보자마자 달려가서는 권사님, 홍 권사님에게, 권사님 어디 다친 데 없어? 아유, 다행이다. 이 사실을 본 어떤 사람은 탁 달려가더니 괜찮아? 조심해야지, 사람들 많잖아 하고 권면을 해요. 어떤 사람은 달려가서 어디를 달려갔을까요? 이 사람은 밖으로 문을 박차고 나가더니 옆에 있는 화장실 창고로 가가지고 마뎁자루를 붙잡고 달려와가지고 바닥을 청소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장갑 없어, 장갑? 그러더니 장갑을 끼더니 여러분 깨져서 파편이 나버린 그 사기 그릇을 다 주워 담아요. 어떤 사람은 주변에 놀래인 사람들에게 여러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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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나누세요, 괜찮아요 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의 사건에 참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누가 잘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모두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사를 사모하며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받은 은사를 찾아내셔서 그 찾아낸 은사를 잘 관리하시고 개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쓰면 쓸수록 더
아름답고 힘있고 능력 있는 은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썩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땅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주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와서 끊기가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차라리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서 시간에 맞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게 한가운데서 끝나기도 뭐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 배치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합니다. 은사 배치가 잘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어서 은사 배치와 함께 내가 정말 은사 받은 자리에서 잘 일하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는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의 자리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선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여러분들 사역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위에서 늘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 협력해서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선교 사역하고요.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는 사업들을 축복하실 때마다 몽골에도 네팔에도 지금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목사님, 제가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8월 달에 길이 열리면 몽골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목사님과 함께 가서 우리 양원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힘있게 여러분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이루어 나가면서 여러분 선교의 역사를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양원교회의 이름으로 여러분 100개의 교회, 1000개의 교회를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 꿈이 있어 행복한 우리 교회, 이제 그 꿈이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 구석구석에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마다, 우리 한 구역마다, 우리 전도회마다 한 교회 세우자라고 하는 막 캠페인과 운동이 일어나서 여러분 구역마다 함께 힘을 모으고 전도회마다 힘을 모아서 여러분 세계의 구석구석마다 양원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양원교회, 그리 된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10개, 100개, 1000개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20개, 3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기업 한 기업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 기업을 통해서 교회를 이 땅에 한 곳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이미 여러분 30개, 40개의 교회는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루지 못할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양원교회 이 거룩한 선교의 역사를 땅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복된 양원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해서 이 꿈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우리가 함께 이어나가는 복된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